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의 로마를 가게 되죠. 로마에 가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로마 교황청을 보게 되죠. 거기는 박물관도 보지만 그 로마 교황청을 가서 혹시 교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드문 일이죠. 안내하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기 저 창문을 보시면 그게 교황의 집무실입니다. 혹시 창문 열고 내다볼지는 모르겠어요. 로만 가톨릭 교회 교인들은 교황을 아련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죠. 그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교황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교황이 직접 집전하는 집례하는 미사에 참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입장권이 있는데 그 입장권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교황이 집례하는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황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아련하는 방법인데 봄부터 가을까지 아주 추워지기 전에는 매주 수요일 아침 9시 15분부터 11시까지 일반 아련한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반인들을 만나기도 하죠. 로만 가톨릭 교인이든 그러지 않든 교황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래요. 뭐 특별히 밖에 나가지 않는 동안은 만날 수 있겠죠. 그 세 번째로는 삼종 기도라고 하는 게 로만 가톨릭 교회에 있는데 그 삼종 기도 시간에 참여하면 먼 발치에서라도 교황을 볼 수 있답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 보면 성 베드로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입니다. 먼 발치서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로만 가톨릭 교회 교인들이 교황을 아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해서 누군가 사진을 찍어준다면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련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 그것처럼 복 있는 일이고 그것처럼 귀한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도 아니고 멀리 동방이라고 하는 곳에 박사들이 그 유대인들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인데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 보여주신 별을 따라서 산을 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척박한 지역 광야를 건너기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그러다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을까요? 참 특이한 일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유대 사람도 아니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 도대체 누군가 수수께끼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짐작해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게 되지만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술가들이나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동방의 박사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보다 동쪽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나라의 천문학자나 점성술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천문학과 점성술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거기 천문학자, 점성술자 가운데 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또 추정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주전 538년에 다 끌려가죠. 1차, 2차, 3차 끌려가게 되는데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구약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땅의 구약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의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말을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구약의 말씀도 전해 듣고
그리고 천문학자, 점성가들이 아닐까 추정을 하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로 얘기하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라크. 특별히 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것을 추정하는 고고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출발했던 것은 이라크의 바그다드라고 하는 곳에서 남쪽에 한 80km 지점에 살던 사람들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 이라크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 거쳐 베들레헴까지 갔다면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이동했다 그래도 한 달 이상 되는 그 먼 거리를 갔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별을 따라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별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밝은 태양빛 때문에 별을 볼 수 없습니다.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밤이에요. 캄캄한 밤에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메시아의 탄생을 찾아 경배하러 갔다는 것은 밤새 갔다는 거예요. 밤새. 낮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밤에만 그 별을 따라갑니다. 밤은 캄캄하죠. 지금처럼 무슨 라이트가 발전했나요? 그렇지 않으니까 캄캄한 길을 가다 보면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힘겨운 일들 겪었어요.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밤에 별을 따라 가야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먼 길을 가게 돼요. 밤에 가다 보면요, 광야길에서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외진 곳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외진 곳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별을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 동방의 박사들이 그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메시아를 만나러 갔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열망입니다. 열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 갑니다. 마치 로만 가톨릭 교회 교인들이 그 교황을 볼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긴 시간 기다리며 아련을 기다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수많은 날들을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하고 점성술사이기 때문에 별에 대해서 어느 사람들보다 잘 알 거예요. 근데 아주 그날 이상한 별입니다. 이상한 별이 반짝하는데 이게 보통 느껴졌던 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별이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나서게 되죠. 아주 특별한 분, 아마도 유대 사람들이 만나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하던 일도 멈추고 해야 될 일도 미루고 그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경로를 알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척 켜고 경로를 찍어봅니다. 어느 정도구나. 동쪽, 서쪽 몇 킬로 정도 되는구나. 가다가도 몇 킬로 남았구나. 경로를 알면 몇 시간 예상을 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별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경로도 알 수 없고 시간도 알 수 없고 없어요. 그저 만나야 되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만왕의 왕을 보고 싶다는 열정이 없었더라면 아마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애시당초 그런 마음을 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봐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열망이 없었다면 어려운 만남 포기했을 거예요. 이거 도저히 갈 수가 없구나. 이게 하루 이틀 길도 아닙니다.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몇 달을 가야 될지 몇 년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밤에만 별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망 가지고 갔어요. 동방 박사들의 그 열망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은 성도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이 우리는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될 열망이 있어야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열망이 있으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갈망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살 남짓된 아이가 $1짜리 하나를 들고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파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파나요? 가게 주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의아해하죠. 아니, 하나님을 팔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얘가 정신이 없는 아이구나 생각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말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68개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아무에게도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팔다니 가게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밤이 다 어두워지는 그 순간에 69번째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갔더니 60 조금 넘은 초로의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맞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파시나요? 그 얘기에 이 할아버지가 가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넌 얼마나 있니? 얼마에 하나님을 살려고? 그리고 또 물어요. 너 왜 하나님 살려고 그러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그동안 68번 가서 문전 밖에 담았던 아이가 그 주인 아저씨를 보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 없이 세상 살았는데 삼촌이 아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삼촌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망이 거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사분 얘기하기를 좀 어때요? 라고 물으니까 의사가 대답하기를 네 삼촌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의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구에다가 내가 삼촌에게 꼭 드릴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돈 다 털어서 $1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냐고 물었어요. 아저씨가 얼마 있냐? $1 있다고 그러니까 가게 주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너 마침 잘 됐다. 하나님 $1인데.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 가게 주인 아저씨가 선반 위에 있는 음료 하나를 꺼냅니다. 그 음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를 전달해. 이거 갖다가 삼촌에게 드려라.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야. 아이는 기쁜 마음에 그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를 가지고 단박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삼촌에게 먹이면서 얘기하는. 자, 이거 먹으면 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하룻밤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 시골 마을에 비행기가 들어오고 아주 전국 각지의 유명한 의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삼촌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진료하고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 이 삼촌이 낫게 됐어요. 조카의 말을 듣고 이 삼촌이 참 귀한 분이구나, 고마운 분이구나 하고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가게 주인 아저씨는 계시지 않고 점원만 있는데 그 점원이 하는 말 들으니까 그 가게 주인은 억만장자라는 거예요. 억만장자인데 그저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가끔 그 가게에 들러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끔 만나기 위한 장소로.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조카 아이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갸륵해서 그 모든 걸 뒷받침해 줬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 수배에서 좋은 의사들을 연결해서 낫게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점원이 이 삼촌과 그 아이에게 이런 메모가 된 편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비용은 당신의 조카가 이미 지불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건 정말 복 있는 일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1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당신을 살리고 복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68번 가게를 문전박대 당하면서도 69번째 가게를 찾아가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 어린 소년의 열정과 간절함, 그게 좋은 결과를 맺게 됐다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주님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왜 주님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우린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땅의 것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래요. 마음 나누지 말고 위를 바라봐야 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가 이래도 이 세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린 늘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매 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주를 생각했더라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는 건 여유 있게 살라는 말이 아니죠.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바로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별을 보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헬라어로는 우리 사람을, 인간을 말하기를 안드로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해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위를 바라봐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지만 매 순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해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하늘을 겨냥해야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맡게 되는 거예요.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공산주의였을 때 기독교가 많이 탄압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헝가리라는 나라에 가면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그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쇠로 만든 신발들이 있어요. 그 국회의사당 앞에 신발들인데 그 신발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나치 때 다 그 강에 빠뜨려져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신발만 벗고 빠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받았어요.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다. 그때 악명 높았던 게를라라는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감옥에 갇혔던 플로라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성도들 독려해서 우리가 비록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소리하면 안 됩니다. 격려하면서 예배드려요. 그걸 주동했다고 붙잡혀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완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불구가 됐습니다. 매를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게 그냥 그 감옥 한 구통에 방치가 됐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받아다가 먹여주고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너무 딱한 모습을 보면서 동료 죄수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 프로라가 대답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위를 봐야지. 이 사람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가 볼 수 있는 건 오직 윗밖에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하늘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볼 때 천사와 같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스데반 집사님이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격려를 오히려 플로라라는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뭘 보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구세주의 탄생을 가리켰던 그 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났어요. 하던 일들 떠났죠. 그들이 추구했던 것도 떠났을 거예요. 그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마 경황 없이 가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넘어서며 별을 따라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별을 따랐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먼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 지역을 말씀해 준 것도 아닙니다. 말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하죠. 찾으면 얘기해 달라고 우리가 경배하겠다고. 거짓입니다. 자기 아닌 왕이 어디 있어요? 제거하기 위해서겠죠. 자, 헤롯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 동방 박사들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것은 오직 하늘의 별입니다. 별을 따르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별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의 은혜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짐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동방 박사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귀한 예물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별을 보다가 그 별이 특이한 별이라 움직임을 보고 마치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 같으니까 따라 나섰는데 경황이 있었겠어요? 바쁘니까 짐도 정리 잘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가족에게 얘기도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갔다 올 테니 얼마나 그 얘기도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별은 특별한 별이라고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 오신 별이라고 그걸 깨달은 저들이 따라 나섰는데 그들은 예쁜 보배하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길, 힘겨운 길, 얼마나 가야 될 길인지를 모르고 달려갔어요. 아마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갔겠죠. 여러분 그 먼 길 가는데 뭔가를 가지고 간다는 건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보배합을 드리기 위해서 황금, 유향, 몰약을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거지가 마을 입구로 구걸을 나갔습니다.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면서 구걸했어요. 뭐 구걸도 잘 안 되고 힘든데 저 멀리서 황금마차가 오는 거예요. 황금마차가 들어와요. 마을에. 평생 볼 수 없었던 그런 황금마차. 순간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저 황금마차 안에는 틀림없이 우리나라의 왕이 계실 거예요. 아주 인자한 왕이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황금마차가 이 거지 앞에 딱 씁니다. 야,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황금마차 안에 임금님을 만나다니 그 황금마차 임금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내 인생은 바뀔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황금마차에서는 인자하신 임금님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지를 향해서 말을 건넵니다. 그대는 나에게 뭘 주겠는가?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황금마차에서 내린 임금님이 거지인 나에게 그대는 나에게 뭘 주겠냐고 반문할 수 없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임금님이 나 같은 거지에게 뭘 바라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며칠을 동냥한 동전 몇 입이 있고 또 나름대로 소중한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임금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석에 있는 좁쌀만한 나달 몇 개를 끄집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그 나달을 해더니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니 무슨 저런 치사한 임금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보따리, 자기가 동냥한 보따리를 바닥에 쏟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전 몇 개,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 몇 개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구퉁이 하나에서 번쩍거리는 좁쌀이 보여요. 아 이게 뭐지? 그 좁쌀을 들여다보는데 그 임금님께 낮에 드렸던 좁쌀이에요. 그게 황금처럼 빛나고 있는 황금 좁쌀이 됐어요. 순간 그는 탄식했습니다. 아, 임금님께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탄식을 했어요. 쇼펜하우어의 황금 나달이란 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께 경배하는 가장 복 있는 인생 되시는 날마다 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별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